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지금 연합을 얘기합니다. 연합.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돼요. 연합.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한대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입니다. 성령.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지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 밤에 잡히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영원히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그 제자들 누가 돌봐요? 이 땅이 구원만 해놓고 지혜에서 건져만 놓고 우리 예수님이 나몰라라 한다면요, 이 땅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가 죄로 이 제자들을 100번 또 넘어뜨려서 지옥 보낼 걸 뻔히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때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거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의 보혜사였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 그들을 다 도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 예수님의 도우심을 다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보혜사로 오신 건데, 그 보혜사로 오셔서 이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 땅에 누가 저들을 돌볼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바로 17절에서 또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할 것이요, 함께는 곁에. 이게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게 곁에라는 뜻이에요. 곁에 클레토스, 돕는다는 뜻이고요. 그 곁에서 너를 돕겠다. 너희와 함께 구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입니다. 이래요.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이 약속이 그래요. 이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안 하니, 저를 안 돼요. 성령을 안 돼요.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곁에서 계신대. 곁에, 함께, 옆에. 이거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옆에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옆에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겠대요. 자,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을 때 이게 비로소 연합이에요. 연합.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농부예요. 그러면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는 누굴까요? 성도는 가지예요.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연합이에요. 자,
성령으로 오셔서 옆에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은 누구예요? 한 분이에요. 아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게 다 중요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이 다 중요한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래요? 고아처럼 버려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면 세상 제자들은 땅에 그냥 고아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제자들이 뭐하죠? 뿔뿔이 다 도망가요. 다 도망칩니다. 살려고. 고아처럼 버려진 거예요, 이게. 그때 그들의 모습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 저들의 모습이 고아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칠 걸 아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올 거다.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야, 한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해요. 누구요?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셔요. 누구를?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야. 이게 다른 분이 아니야. 같은 분이야. 그럼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열어볼까요? 바로 앞에 한 장만 열면 되니까. 14장 8절부터 우리 한번 쭉 어디까지 읽어보냐니까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뜬금없이 말해요. 주님, 선생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죠? 8절에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본 거다.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하는 거다. 네가 이거를 못 믿겠거든. 뭐를 보고 믿으라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와서 뭐 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다 고쳤어요. 주님이 못 고친 게 없어. 수많은 병자 다 고쳐요.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을 다 모였어요. 다 내몰았어요. 죽은 자도 뭐 했어요? 살리셨어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로 나온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도 한 분이야, 한 분이야, 한 분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한 분인데 역사하실 때는 또, 그리고 인격은 또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성삼일체 하는 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성삼일체를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는 데부터 이단이 생겨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 아멘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항상 대할 때 뭘로 이걸 읽어야 되고 뭘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성령. 아멘. 성령. 전하는 자도 그래서 항상 기도해서 성령으로 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 말이 돼요. 인간의 말이 돼요. 내가 성령 없이 전해보세요. 사람 말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사학위를 4개, 5개씩 가진 사람이 이걸 읽어도요,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겨우 한글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런 한글 교화하는 사람이 이 성경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아닐까요? 이해가 돼요.
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분들은 성령 받은 분들, 이분들은 아주.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없어. 성령 한 번. 근데 이런 거 있어. 육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 이건 육적인 성도야.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말 하면요, 진짜 거부가 일어나요. 못 살겠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말씀은 육적인 사람들이 들으면요, 아유 뭐 재미없어. 그러니까 입 딱 벌리고 졸고 이래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들으면 이 말은 사는 거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달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정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아주 명백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삼일체는 한 분이야, 한 분.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야 되냐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냐고,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내가 연합이 돼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래요. 자,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가지는 뭐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요, 반드시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신앙의 열매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열매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나온 무슨 열매? 회개 열매. 여러분, 반드시 회개 열매 있어야 돼요. 회개 열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오늘 살펴봤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무슨 열매? 빛의 열매. 우리 주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아멘. 빛으로 난 세상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살펴본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예. 이거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열매가 있어요. 자, 회개 열매, 빛의 열매, 또 하나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 열매. 아멘.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데 당연히 성령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열매, 이 회개 열매, 그 다음에 빛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 걸 자꾸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이 열매가 없으면 가짜예요. 아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예수님인데, 아니 예수님의 열매가 나한테 없으면 이거 잘못된 거지. 예수님의 열매는 회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이 없다면, 자, 이게 연합이 왜 중요하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연합, 포도나무 위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렇게 이 회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맺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게 다 포도나무 예수님의 열매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분이 공급하는 그걸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연합이 있지 않으면 첫째 뭘 못 맺는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또 여러분 보세요. 연합이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붙어 있으면 과실을 어떻게 해요? 많이 맺어요. 그럼 떠나 있으면요, 분리가 돼 있으면 맺어요 못 맺어요? 나를 떠나 아무것도, 열매도 못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과 떨어지면 분리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다 이루느냐니까,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기 능력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루는 업적을 보면 바울이 아니면 우리는 복음 못 받아들여요.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는 복음 여기까지 안 와요. 바울이 소아시아에 그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유럽에 큰 매를 맞아가면서, 여러분 죽도록 맞은 매가 자기 입으로만 9번을 고백. 9번이 뭐예요 여러분? 배가 파손해서 그거까지 가면 수도 없어. 그러면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 헐벗고 굶주리고, 이거 뭐 말도 못하죠. 바울이 맞은 매는 여러분 죽으라고 때린 매인데,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어떻게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가 여기까지, 우리까지 복음이 이렇게 흘러올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뭘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매를 맞는다면 우리 복음 전하는 거 가능할까요? 저는 읽을 때마다 그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죠.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가? 거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을까? 이렇게 모진 매를 맞고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멸시천대 조롱받고 인간같이, 인간이길 그래 미말해 둔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아주 미말해 둔, 아주 그렇게 비천하게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비천함을 당했다고 자기로 고백하죠. 예? 얼마나 심한 고생을 당했는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가서 보면요, 심하게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을 해요. 자기도 살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다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복음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게 바울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연합되는 그 주님의 힘이 자기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나와 연합되는 우리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이 전달되면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 힘이 문제는 그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안 되는 게 왜 안 될까요?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연합에서 지금 먼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첫째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그랬죠. 연합이 이루어지면 많이 맺고, 그럼 두 번째 연합이 주님과 연합이, 예수님과 연합이 안 이루어지면 뭘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바울은 내게 능력 중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연합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연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면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가 뭐예요? 먼저 주님과 연합이 안 이루어지면 가지처럼 뭐예요? 바짝 말라. 자,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이 안 이루어진 신앙은 메말라 건조하기 짝이 없어. 은혜가 바짝 말라 있어. 자, 신앙이 은혜가 바짝 마르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 여러분 신앙은 은혜만 풍성하게 부어지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은혜로 한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매를 맞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니까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은혜가 계속 뻗으니까 그게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 그 예수님 만나서 그 감격이 막 감사가 나한테 차고 흘러넘칠 때 그때 힘든 게 있던가요? 아니 낼 때거리가 없어. 낼 때거리가 없는데 그게 걱정이 되던가요? 아니요, 하나도 걱정이 안 돼. 기뻐요. 오히려 막. 이거 왜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강물같이 흘러넘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힘든 거예요. 오히려 힘든데도 그게 힘든 게 아니요, 기뻐 감사가 막 나와요. 이거 경험해 보셨죠? 근데 은혜가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어. 뭐 자식도 속도 안 썩이고 또 물질 걱정도 없고 세상 거는 다 평안한데 다 잘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냥 답답하고 뭔가 곤고하고 채워지지 않는 게 있고,
이거 왜 그래요? 성도가 왜 그래요? 뭐가 없어? 은혜가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가 바짝 말라 있으면 이거 바보인 거예요, 바보. 네?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은혜가 풍성하게 은혜만 흘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넘치면요. 자, 은혜는 마치 그래서 윤활유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윤활유. 제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그 전에 처음에 승용차 샀을 때, 사업할 때, 그때 승용차 여러분 몇 대 없을 때요. 나 그래도 아주 그때 우리 집사람이 친 거지. 그때 우리 아파트에 차가 그때 진짜 통 비어 있어서 주차장이 다 비어 있었어요. 그때 몇 대나 있었어요, 사모님? 그렇지, 4대. 그때 여러분 그렇게 지금은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진짜 희귀할 때라고. 그때 차를 샀는데 세상에 까불고 몰다가 가는데 아니 스톱 되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본네트에서 막 연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 오일을 교환 안 하고요. 그냥 끌고만 다닐 줄 알았지. 이거 교환 주기를 놓쳐서 그냥 끌고 다닌 거예요. 미련 맞게. 그래가지고 엔진을 다 태워 먹어버린 거예요. 만일 거기 윤활유가 없으니까 그리 되잖아요. 윤활유가 있으면 아무리 빨리 다녀도 톱니바퀴가 맞물려 들어갈 때 마찰이 일어나도요. 그 윤활유가 다 흡수해서 그걸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꼭 윤활유와 똑같아요.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은혜만 있으면 은혜가 다 그걸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해줘. 근데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화가 나고 답답하고 무언가 신앙생활이 전혀 건조해서 재미가 없고 이래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재미를 느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재미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오냐?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어디서 와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 와요.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바짝 마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건조한지 아니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내가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께 지금 꼭 붙어 있다고 하는 표입니다. 예수님께 못 붙어 있으니까 이 은혜가 안 주어지는 거야.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주어지니까 빼짝 마르는 거야. 빼짝 마르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이것을 사람들이 뭐 하다가 어디 던져요? 불에 던져. 불에. 이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은혜 없으면 지옥이에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답답하고 뭔가 만족함이 없고 이러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나한테 생겨난 거예요. 빨리 이거 점검해서 고쳐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없네 이러지 말고 제발. 목사님 은혜 설교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장난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예수님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떨어져 있는가를 조금 이따 살필 거예요. 이거. 왜 떨어져 있는가? 이거 중요하니까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은 내 안에 도장을 꽝 찍어 놓은 거예요. 내 거라고. 안 떠납니다.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잖아. 여러분, 근데 성령은 소멸된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소멸이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열어보세요. 19절. 누가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맞나? 제가 한 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맞아요? 읽어보세요. 성령을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됩니다. 교리에서는 성령은 한 번 받으면 절대 안 없어진다고 말해요. 절대 안 떠난다고 말해요. 근데 성령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열어보세요. 바로 앞부분에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뭐예요? 영원토록 함께 있어요, 없어요? 함께 있어요. 그럼 소멸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떠난다는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스톱이 된다는 거예요. 소멸은. 아멘.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소멸된다고 하는 말은 성령이 스톱하고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버린 사람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소멸됩니다.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령은 소멸을 어떻게 되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뭐 이제 조금 이따 그것도 한번 우리가 다뤄볼게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합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망하는 거다. 다 우리 본문에 또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 안에 거하면 뭐예요? 뭐가 응답이 돼요?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럼 예수님과 분리가 되면 응답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자, 예수님과 분리가 되면 이렇게 기도도 응답이 안 돼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 중요하지.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면 여러분 이렇게 가지쳐 여기 4절부터 얘기했잖아요. 과실을 절대로 못 맺는다. 성도가 과실을 못 맺으면 잘 기억하세요. 과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뭘 가지고 쓰냐면 열매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은사는 왜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필요해요. 근데 열매는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은사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이 땅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가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 드러내다가 저 하늘나라에는 그 열매를 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 열매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게 어떤 열매가 있냐. 자, 우리가 마귀의 열매가 있으면 하늘나라 가서 심판 때 가서 우린 지옥 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중요한 거라고 이게. 그러면 열매를 절로 맺을 수 없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거 자기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한 거예요. 예. 주님과 연합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주님의 힘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절대 일할 수가 없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짝 가지처럼 뭐예요? 바짝 마른, 은혜가 바짝 말라버린 신앙이 된다. 그리고 붙어 있지 않으면 끝내는 어디 들어간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붙어 있지 않으면 또 우리가 아까 읽었죠? 7절에서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다. 기도해도.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붙어 있어야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8절에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도 뭘 받아요? 영광을 받을 거예요. 너희가 뭐가 된다?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과실을 많이 맺어야 내가 누구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돼야 천국 들어갑니다. 예. 마귀 제자가 되면 지옥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게,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까지 떨어지는 이런 비참함에 빠진다. 자, 그러면 이 연합을 누가 깨트리냐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게요, 연합을 깨트린 자가 있어요. 자, 이 연합을 깨트린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묵도할 때 말씀 읽어드린 거 기억나세요? 어디 말씀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이거 알면 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뭐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3절이 이걸 꼭 제가 이게 묵상, 이게 예배 들어가면서 읽어주는 말씀은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 예배 꼭 그 설교 말씀과 연관이 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말씀이에요. 거의 가요. 그냥 아무데나 찾아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해라? 힘써 지키라. 이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힘써 지키라.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 하는 거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연합이에요. 연합을 이뤘는데 이거를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힘써서? 왜 힘써 지키라고 할까? 힘쓰다고 하는 단어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우리 교회는. 힘쓰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네, 검투사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저 반드시 상대방을 죽이려고 싸울 때 그 단어가 이게 힘쓴다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힘써 지켜야 될까요? 이렇게 죽기 살기로 지켜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 연합을 뭐 하려고 하는 놈이 있을까요? 이걸 깨치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요 놈이 누구예요? 요 놈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디아블루스예요. 죄송합니다. 원어로 디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디아라고 하는 단어, 하나는 블루스, 디아와 블루스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디아라고 하는 뜻은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나누다. 블루스는 나누다. 나누고 요놈이 나누다 이렇게 나누고, 요거는 잡다. 나누고 들어와서 나를 잡아버려. 자, 요놈 이름 자체가 디아블루스. 그래서 나눠요. 나누나. 누구와 나누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나를 나누나. 이게 분리시켜 이렇게. 요놈은 분리시키는 놈이에요. 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되어 계신데, 요놈이 항상 갈라놓으려고 노리는 거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요놈한테 틈을 주면 요놈은 그러지 않아도 비집고 들어와서 이거 나눠서 지가 나를 잡아버리려고. 예수님과 분리시켜야 지가 잡잖아요. 분리가 안 되면 절대,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면 저놈은 절대 나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노리는 게 분리해. 나누는 거 이렇게. 예. 그래서 요놈이 뭐로 나눌까요?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딱 짓는 순간 우리 예수님과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야? 마귀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예수님과는 분리가 되고 누구와 연합이 돼 있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예? 뻑뻑 우겨요. 죄를 지면서 나는 성도래요. 나는 하나님 자녀래요. 아니요, 당신이 죄를 졌으면 벌써 당신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놈은 죄를 짓게, 이놈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죄는 사정없이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빨리 열어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빨리. 누가 찾으셨으면 이사야 59장 1절 2절.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래요. 귀가 두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래요. 뭐가 문제예요?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뭐 했다고요? 갈라놨대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했어요? 갈라놔. 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갈라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분리가 됩니다. 자, 분리가 되면요, 제가 죄로 예수님과 분리시켜 놓잖아요. 나와 예수님과 나를 이렇게 죄가 딱 끼어들어서 갈라놔 버리잖아요. 그럼 이 틈에 이 죄로 나를 갈라놓고 들어와서 잡다. 나를 벌써 이놈이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땐 예수님이 공급하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 걸 다 공급받아서 나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였었는데, 빛의 열매였는데, 근데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딱 끊어지고 지가 나한테 탈싹 달라붙어서 이젠 지가
직고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안 생기던 혈기도 갑자기 나기 시작하고, 예, 막, 자, 여러분, 사랑의 열매 대신 미움의 열매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막 누군가 막 미워져. 그러면 누군가 미워주고 있으면 벌써 졸음이 붙들고 예수님과 연합을 딱 끊어놓고 죄로 끊어놓고 지가 나한테 달라붙어 직거를 지 미움을 자꾸 나한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돼요. 예? 속지 마셔야 돼요. 왜 우리 성도가 누구를 배워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내가 누구를 배워요? 난 미워할 자격이 없잖아요. 사랑할 자격밖에 없잖아요. 받은 사랑이 있기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졌으니까 나눠준다.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내가 미움을 장뜩 가지고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나눠주게 돼 있다고요. 아, 왜 없는 걸 어떻게 주냐고. 나한테 미움이 없어. 미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미움을 줘요? 나한테 미움이 장뜩 있으니까 이거를 자꾸 나눠주는 거야. 그 미움을 그 열매가 누구한테 온 거야? 마귀한테. 마귀가 계속 공급해서 미움의 열매를 공급해. 원망 열매, 불평 열매 똑같아요. 원망 불평 하게 하는 놈이 누구예요? 저놈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망 불평해요? 성령이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님께도 공급하는 거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감사한다고요. 성령의 사람은. 근데 감사가 없어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 그럼 벌써 내 뒤에서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켜 놓고 저놈이 나를 제 거로 마귀의 원망과 불평을 계속 공급하고 있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고 그랬어요. 그래 열매를 보고 나를 찾고 점검을 하셔서 그 열매가 나에게 이게 없으면 나는 예수 사람이 아니라고요. 벌써 저놈이 속이는 거라고.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게 하면서 지가 껴들어서 이게 끼어들다 여기 나누다 끼어들어서 나를 자꾸 뒤에서 직고를 공급하니까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정욕, 또 교만, 웬 못된 그 열매, 미움, 불평 이런 것들이 다 저놈한테 공급이 돼서 맺어지는 거라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한테 이렇게 이놈이 다 달라놓는 거예요. 이놈이 딱 죄로.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연합만 돼 있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는데 뭘 우리가 걱정돼. 문제는 그분과 연합을 이름에 의해서 분리가 돼 있는데도 우리가 속는 거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분리되어 있는 그 관계를 주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떨어졌던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던 게 회개하는 순간 포도나무에 다시 이렇게 접붙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회개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회개만 잘하면 이기는 거예요. 회개만 잘하면. 제발 회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꼭 말씀을 받고는 꼭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이게. 이때 전부 쏟아내놓으세요. 이때 마귀가 붙들고 있던 게 다 끊어져 나가고 내가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회개할 때 그냥 나를 다 내려놓고 진실하게 막.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는 이 회개를 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이거. 근데 한국 교회는 회개 안 해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예배 마치고 목사가 혼자 쭈글쭈글 기도하고 끝내고. 이게 무슨, 그럼 세상에 나가서 다 같이 여러분들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죄 가지고 온 거, 죄 구덩이 가서 살다가 죄 가지고 왔으니 이거 뭐하러 교회 나와? 죄 그냥 두면 난 망하는데,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 이 죄를 여기서 다 쏟아놓고 주님과 연합해서 또 세상 나가야 되잖아. 근데 가지고 나온, 장뜩 지고 나온 죄를 그냥 놔놓고는, 육이 듣기 좋은 소리에서 육신만 웃겨놓고는 그래고는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죄로 죽어가는데, 주님과 분리가 돼 있어 지금 그 영혼은 바짝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참 그러니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적지 않은 교들이 엉터리 신앙을 붙들고, 이게 자기 영혼이 사는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데, 제발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내 영혼 살려고 하는 거지 다른 거 없어. 영혼이 죽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빼짝막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가 풍성하게, 은혜가 풍성해서 열매를 계속 맺는데,
바짝 말라놓고도 모르니 이거 좀 눈하고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와닿질 않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뭔가 막힌 것 같고 이런 답답함을 그냥 두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이건 지금 주님과 연합이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명백한 표라고요. 사랑하님, 그건 바로 이 주님과 연합이 분리된 뒤에는 반드시 죄가 있다고요. 그리고 죄 뒤에는 저놈의 두려움을 마귀가 귀신이 꼭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우리가 왜 축사를 해요? 우리 교회 축사하는 우리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전부 그래요. 이 교리라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 보고 전부 이단이래요. 지우들이 이단이야.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끝이 지옥 가면 이단이요. 아멘 하세요. 예. 달을 이자 끝 단자거든요. 끝이 다른 거거든요. 지우들이 지옥 갈 짓 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안 하잖아.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축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열어보실까요? 6절 7절 이거만 읽어보고 우리 마칩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누가 찾으셨어요? 한번 4장 6절 7절 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뭐하라? 쫓으래요. 그러면 너희를 뭐한다고요? 피한대요. 이걸 왜 품에 품고 있냐고. 마귀가 지금 우리가 죄를 세상 나가서 죄를 짓는 순간 전부적의 격기와 수천 마리도 넘어요. 한 사람 앞에 붙어있는 귀신이. 이런 말 해보세요. 교리라는 교회가. 아니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마귀가 붙어있다고 귀신이 붙어있다고 말하냐고. 우리 보고 또 이래요. 참 성경을 몰라서 무지해. 죄가 있는 곳에 저놈이 무슨 죄가 저놈 집이에요. 마귀의 집이에요. 죄는. 집이 거기 있는데 지가 그 집에 들어있지 어디 있냐고. 그럼 우리가 나 죄가 있으면 자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영이 들어와 있어요? 무임의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내가 음란해요. 그럼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음란한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교만해요. 뭐가 들어와 있어요? 교만의 영이 교만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는 거를 아니 그 품에 품고 같이 살겠대요. 잠언 6장 27절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곧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숯불을 발로 밟고서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렇잖아요. 불을 품고 있는데 어찌 옷이 타질 않아. 마귀를 같이 품고 있는데 내가 어찌 망하지 않아. 이거 쫓아내야지.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하는데 왜 구태여 대적하지 않으면서 대적하는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는 성경대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성경 말씀대로 안 하면서 교리 가지고 하면서 막 이단이라고 막 손가락질해요. 처음에는 그게 미웠는데 딱해요. 이제는 몰라서 그러잖아요. 몰라서.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요. 몰라서.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아니 저들이 왜 지식이 없어? 율법을 줬는데. 내 지식이 여기 있다고 알라고 율법을 줬는데 왜 율법을 엉뚱하게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엉터리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걸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호세아 4장 6절을 가지고 이 저놈의 신천지가 또 아이고 이걸 써먹습니다. 저놈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저들은 성경을 다 안대요. 아이고 몇 절 딸딸딸 외워가지고 꼭 우리를 미혹할 말씀 있잖아요. 성경 우리를 함정에 집어넣을 말씀 몇 절 똘똘똘 그거만 외워가지고 성경을 다 안다고. 저놈의 마귀가 조짓해요. 여러분의 목사가 성경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 이거 만분지 1도 몰라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당하냐고 이거를. 예? 이게 얼마나 교만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때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하셔야지. 설익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 안 돼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은
100번 마귀한테 걸려들어요. 자, 여러분, 이단에 우리가 보면 저 신천지에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절대 안 넘어.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거듭난 성도는 성령이 안에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대번에 탁 아닌 걸 딱 분별하게 하세요. 빠졌다가도 아닌 걸 알게 해요. 성령의 사람은 빠졌다가도 아, 이거 아니로구나 하고 돌아와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100번 거기에 빠져서 그냥 거기 들어간다고. 어쨌거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 예, 그분은 우리 절대 떠나지 않는데, 문제는 저놈의 마귀가 죄를 탁 짓게 해서 예수님과 분리시키고 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탁 사로잡고 죄거를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뭐로 끊어내야 된다? 회개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로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축사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회개와 축사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개하지 않고 축사하지 않으면 저걸 품에 내가 품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걸. 그럴 수 없어요.